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9절 한 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서 이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크신 분에 대해서 지난주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크시고 존귀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그것을 너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는 이 시간 설명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정말 사랑이 극진하신 분이고 정말 좋으신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적으로 알면 안 되겠습니다. 아군 중에서도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아군, 능력 있는 아군, 그 정도로도 사실은 부족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밀어넣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절망에서 건지시고 환난과 역경과 풍파에서 건지시고 가난에서도 건지시고 가련에서도 건지시고 절망에서도 건지시고 비참한 가운데에서도 건지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존귀한 자, 아름다운 자, 영광스러운 자, 능력 있는 자, 하나님께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받는 사람, 귀하게 존중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실상으로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저는 솔직하게 지금 누가 100억만 줘도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제가 너무 속물이라서 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100억만 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까무라칠 만큼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라고 하는 것은 그 100억은 주님이 주신 영원한 부요에 비하면 먼지 같은 것입니다.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아픈 데 없이. 이거는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픈 것 좋아하는 분 없죠? 병든 것 좋아하는 분 없죠? 사지육신이 다 멀쩡하고 건강하고 쌩쌩해서 아무리 돌아쳐도 피곤하지 않고, 속도 뭐 음식을 먹으면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를 시키고, 예? 암이든 혈압이든 혈액도 깨끗하고 뼈도 깨끗하고 살도 깨끗하고 튼튼하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상향으로 소망하고 있는 그 몸보다도 완전한 몸입니다. 아름다운 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남자는 막 우락부락해서 막 근육이 막 이렇게 막 붉어져서 모든 여성들이 그냥 탁 우통을 벗고 탁 하면 와 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그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신령한 몸에 비하면 이 세상의 여인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미남의 그 멋짐이 먼지 같은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표현할 수 없어 영광의 형체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은 지옥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고통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사람이 표현한 대로 한다고 하면 뭐 쇠가 빠진다고 하나요? 뼈가 부러지고 어스러지고 그 몸에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그렇게 희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되기를 털끝만큼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군이 아닙니다. 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으로. 전쟁터의 적군처럼 취급은 안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힘들게 해. 예수님은 나를 괴롭게 해.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소원도 마음도 예수님의 삶도 실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도 우리에게는 털끝만큼도 고난 당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당신이 대신 그 고난을 당해 주셨고요. 그 고통을 당해 주셨고 당신의 생애와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아,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절대 예수님을 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말만 예수님이 내 편이 아니고요. 저는 남녀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 편을 잘 못 돼줘서 문제가 많습니다. 많이 좀 바뀌어 보려고 소원도 하고 애도 쓰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는 예전에 그런 말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제 신앙의 은사였던 그분이 세상을 뜨기 전 마지막 집회에서 수요일 오전 예배라고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수요일 오전 집회를 하기 전에 저와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실제로는 대화를 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저에게 말씀만 하셨는데 저는 뭐라고 그러는지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으면 아,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마디도 안 들립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좀 크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든지 아니면 예배가 끝나고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아무 말도 안 들리는데 그냥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목사님하고 저 말고 세 사람이 더 있었는데 한 사람은 목사님의 운전기사고 백이긴 집사라고 하는 운전기사고 한 분은 이제 저희 이모님인 구역장인 이모님이고 그래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이것 봐, 이 고집 좀 봐 그러는 거예요. 예. 고집이 얼마나 센지. 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고집이 센 것으로 그렇게 이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지가 여기 와서 앉았기 때문에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자신이 인생을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경험하고 체험해서 조언해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예전에는 그 앞에 이 고집 좀 봐 하는 것 때문에 고집스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곰곰이 그 내용을 생각을 해보니까 고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융통성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융통성이었다. 너무 고지곧대로라는 거죠. 아니면 단칼이 아니고요. 이건 뭐 목사님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아니면 무조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집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융통성인 거예요. 목사님은 저한테 원하신 것이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는 그 말씀 속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게 고집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잘못은 쟤네들이 다 했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보를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을 했어야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든지 해야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지들이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뭐 누명을 씌운 것도 미안하고 도둑놈으로 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 돈이 없어졌는데 그 돈을 직원 중에 도벽이 있는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저는 느낌으로 그 사람이 가져갔다는 것을 압니다. 느낌적으로. 근데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하는 말이 이제 발각이 됐는데 나는 모르죠.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하는 말이 내가 또 가져갔다고 해라. 봤다고 해라. 그러면 용서를 해주겠다. 그렇게 사주를 합니다. 그게 평신도가 아니고 목회자예요. 그러니 제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렇게 당하면 용서가 어려울 거예요. 그때는 젊었고 패기가 넘치고 융통성도 없고 시야도 좁고 그러니까 그냥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고 딱 그냥 끊어서 그냥 목사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그런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시콜콜 시비를 가려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신 말씀이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칼이 들어와도 양보를 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런 것은 굳이 그렇게 밝히고 따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살아보면 그것이 이해가 된다. 저는 최근에 그것을 깨달은 것을 보면 최근에 좀 인간이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것을 계속 고집이라고 하는 말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을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 고집을 좀 보라. 고집쟁이라. 한편으로는 그게 고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려야 될 고집과 부리지 않아야 될 고집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고집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백해무익이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 다양한 사람을 목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잘 듣는 사람도 있고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미운 짓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 융통성이 발휘되지 못하면 그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변화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씁니다. 아주 최근에. 이 사실을 깨달은 게 이제 한 달 남짓 됩니다. 한 달 남짓. 다양한 사람을 품고 다양한 사람을 목양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제 마음에 아직까지 닫혀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닫혀지는 부분은 지금은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라고 어떤 것이 더 중심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두고 말을 한다고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인 감정도 한 30% 이상은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온유가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에 맞는 사람 데리고 가는 것은 쉽습니다. 착한 사람 데리고 가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편은 누구든지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편한테는 너그럽잖아요. 그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격을 하고 매정하게 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은 내 편이다라고 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내 편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부드러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도 적군으로 삼지 않고 다 내 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인가? 제가 짤막한 세월이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저는 내 편에겐 너그럽고 인자한데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말도 뭡니까? 아주 박절하고 냉랭하고 차갑고, 이런 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에게는 막 사랑이 꿀이 뚝뚝 떨어져요. 막 눈에서도 막 꿀이 뚝뚝 떨어져요. 내 편은 그냥 말도 될 수 있으면 부드러워요. 이름을 불러도 부드럽게 불러요. 그런데 내 편이 아닌 것은 이름을 불러도 막 그냥 세게 불러요. 말도 좀 험하게 해요. 표정도 그냥 어두워요. 날카로워요. 인상을 써요. 그런데 그 내 편 아닌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나에게 얼마나 원수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런 표정과 그런 은행을 보일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어떻습니까? 수시로 무너지고, 수시로 가슴 아프게 하고, 수시로 거역하고, 수시로 원망하고, 수시로 불평하고, 수시로 공격하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보다는 좋아하시지 않는 일을 더 잘하는, 그럼 그게 눈에 안 보이면 모르지만 눈에 보이면 밉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딱 보니까 밉상스러운 짓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가게의 주인인데 직원을 딱 썼더니 앞에서는 잘하는 척 하더니 내가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 딱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막 가게를 막 어질고 일부러 막 휴지도 막 꺼내가지고 막 쓰고 한 장만 쓰면 되는데 막 그냥 한 바퀴를 다 풀어 쓰고, 그럼 막 속에서 막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 보시는데, 다 아시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주님께 대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용서하시는 주님, 품어주시는 주님,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행동대로, 우리의 인품대로, 우리의 자격대로,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삶대로 갚으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걸 다 용서하시고, 그걸 다 간과하시고요, 그것을 다 덮어주시고, 그렇지만 사랑한다,
그렇지만 사랑한다. 오늘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속으로든지 겉으로든지 한번 다짐을 해보십시다. 그렇지만 사랑한다. 그렇지만 사랑한다. 아들아, 네가 참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지만 사랑한다. 딸아, 네가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지만 사랑한다. 부모님이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아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지만 사랑한다. 남편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지만 사랑한다. 왜? 주님을 닮아서.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지간한 혜택을 주다가도 손해를 하나 끼치면 받았던 혜택은 싹 잊어버리고 당한 손해를, 피해를 생각하면서 공격하거든요. 속상해하거든요. 울분을 토하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해드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린 것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께 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처럼? 염소처럼. 또 어떤 사람들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힘썼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먼지 하나도 없습니다. 먼지 하나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먼지도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 있다고 믿는 성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동광교회 성도는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자, 사람은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어도 잘못한 것 하나 때문에 원수로 삼는데 우리는 주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 없이 밉상스러운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런데도 용서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싶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어서 기쁨으로 평강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신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애 전체를 다해서 당신의 전 마음을 다해서 당신의 전 소원을 다해서 당신의 전 생애와 생명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적으로 삼지 마십시다. 아, 예수님은 정말 내 편이구나. 천하 모든 인간이 다 원수가 된다고 해도 절대로 예수님은 나를 원수로 삼지 않으실 내 편이시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나를 미워하지 않으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로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유익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느끼는지, 얼마나 깨닫는지. 아, 예수님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이네요. 예수님 정말 이렇게 감사한 분이네요. 그래서 막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좀 벌렁벌렁 거릴 수 있는, 설레어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어서 심장이 벌렁거릴 수 있을 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느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님은, 예수님은, 당신은 무엇이라고 하든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모든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나의 모든 절망을 물리쳐 주시고 나의 비참을, 나의 고통을, 나의 멸시를, 나의 천대를 다 제거해 주실 구원자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불행을 제거해 주실 구원자십니다.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당신의 생애를 다 바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말로만 사랑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내 편이기 때문에 다 보면 아이고 내 편이네. 다 보면 아이고 내 편, 내 편, 다 내 편, 내 편. 아, 저 원수가 하나 앉아가지고 말이야 이러지 말고 아, 저 원수가 또 오네 저거 이러지 말고 아유 반가운 내 편이 오네. 사랑스러운 내 편이 오네. 좋은 내 편이 오네. 위로가 되는 내 편이 오네. 자,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자살한다고요? 내 편이 없어서 자살합니다. 내 편이 없어서. 외로움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나는 의지할 데가 없다. 나는 기댈 데가 없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내 편이 없다. 나 혼자뿐이다.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내 편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왔다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자기 편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하십시다. 이 인간이 와가지고 말이야 힘들게 도와달라고 그러네.
아이 짜증나 이러지 말고 원수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러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해야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야, 확실한 내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더 강하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그런 사람이 내게 올 때 내 마음을 닫고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울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를 자기 편으로 생각하는 내 편이구나. 내가 물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지만, 정말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도움을 줄 수 없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의 좋으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써 간구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그러고 보니 그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두둥둥 땅땅.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아서 막 괴롭고 힘들다가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괴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실을 만났더라도 이렇게 좋은 예수님, 이렇게 사랑스러운 예수님, 그분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양 하나 하십시다. 피아노 쳐주시고, 했으니까 PPT 띄워주시고, 예수님이 좋은 걸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신앙의 지식이, 신앙의 마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예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누구라고 아느냐?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이 찬양이 우리의 남은 생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